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이 시간에 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을 편안하게 하며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카렌 썬더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살짝 엿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해보세요. 짐 아노이는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사랑은 인생에 허락된 최고의 묘약이며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아주 작은 사랑에도 큰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압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사심 없이 어린애 같은 그런 몸짓, 눈빛, 어린아이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와서 이제는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걸 깨닫고 어렸을 때 더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도 우리 손주라도 그렇게 사랑을 주며 키워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밭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랑밭이 아니에요. 악령밭이 악령밭. 너도 나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능숙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모습을 보여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사랑. 이 병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일반적으로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지만 성인 아이 같은 대화를 해보면요, 나이는 60, 70, 80이 되는데 대화해보면 갓난아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야 성인 아이구나. 언제 크지? 몸만 컸지 영혼은 크지 못해요. 속사람이 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속사람이 강건하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박해가 와도 절대로 자살하거나 절대로 내 인생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도 성숙한 배우자나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채우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위치에 올라도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끊임없이 공허감을 느끼며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내 영혼의 만족감을 줄 곳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곧장 실망하고 그 분노를 가장
만만한 자녀에게 풀고 아내에게 풀고 부모에게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만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병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것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현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허덕이며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 외로워하고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사랑을 느끼지 못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막 결혼하고 해놓고 결혼 딱 하고 나면요, 남자는 사회 일 자기 일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빠서 소홀히 합니다. 그럼 여자는 항상 나 사랑해 확인받고 싶어서 수도 없이 나 사랑하냐고 괴롭게 하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칭 뭐라고 말하냐?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은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관심을 받아야 크는 종자. 옆 사람은 너도 관심을 받아야 크는 관종이지?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받아야 크는 종자라는 뜻인데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관심에 대한 집착이 눈꼴 시릴 정도로 다소 병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관심병자,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관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연극성 성격장애, 미나우젠 증후군, 그리고 공상허언증, 이런 병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연극성 성격장애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이 성격이 병적일 정도로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나 어디 아파? 그럼 진짜 귀신이요? 아프게 해요. 민하우젠 증후군 걸린 사람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또한 공상허언증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막 꾸며내기도 합니다. 여기 많습니다. 빨리 너는 연극성 성격 장애냐, 미나우젠 증후군이나 공상허언증이냐 물어봐. 시작. 다 아니라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고침받아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관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관심만이라도 받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못된 짓만 골라하는 몇 살? 미운 7살. 옛날부터 부모의 관심 끌으려고 의도적으로 못된 짓만 골라합니다. 그걸 뭐라고? 미운 7살. 영적으로도 미운 7살 많습니다. 관심 끌으려고. 가족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허구한 날 꾀병을 부리는 그런 사람, 각종 돌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는 사람 등등, 이 관심종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관종들이 주로 SNS 활동하며 SNS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의 일정 개수만큼요, 좋아요가 달리면 차에 깔리겠다, 전구를 먹겠다, 진짜 전구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생쥐를 씹어먹겠다, 락스를 마시겠다, 오물로 목욕을 하겠다 등등 혐오스러운 공약을 내걸고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런 관심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 자기를 흠집을 내서라도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서 구설수에 오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을 모아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방화범 헤로스트라투스는 그의 방화 동기는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현란한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도둑맞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특히 물질 반능주의 시대에 돈 앞에서 자기 진실을 다 값싸게 다 팔아 넘겨버리고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 팔아 넘겨버리기에
무서운 고독을 느낀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사랑 없이 메마른 고독에 시달리는 이유는 참된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된 자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점없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가 덧입혀졌을 뿐이야. 이 죄는 덧입혀진 거기 때문에 뜯어내면 돼. 근데 이 죄가 워낙 무비입을 꾸며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막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죄를 뜯어내니까 막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피를 흘린다는 건 죽기 살기로 싸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할렐루야. 예, 현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존재? 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마치 난파된 나무 조각을 붙들고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는 날까지 막 난파된 그런 나무 조각 붙잡고 거친 파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며 살아있는 사랑이며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워스월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이 새롭게 보인다. 새롭게. 돋는 태양과 지는 석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들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히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봐요. 그러면 조그마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다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온 천지 만물에서. 그러기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라고요?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곳이 어디야? 여기? 하늘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너무너무도 아름다운데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우주 만물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나의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던져버리라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great thou art. This is my song,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온통 병든 사랑, 왜곡된 사랑, 한시적인 사랑,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예수를 보내실 계획을 다 하시고 태어났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게 받은 사랑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영혼은 건강한 사랑을 요통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충만히 채우라. 자녀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서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참 똑똑하시다. 예, 여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여보가 무슨 뜻입니까? 여보. 같을 여자의 보배를 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말 있죠. 당신이란 말. 당할 땅자의 몸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당신은 내 몸이야. 이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라고 불렀죠. 예. 부부가 서로 당신이라고 부를 때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율법의 총체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짜 신기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나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거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몸으로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봐도 사랑,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요.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고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쓰였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포로 생활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은 아직 폐허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집과 농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과 소름이 끝나고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버리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부인데요.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아내를 쫓을 수 있는 7가지 7거지약이 있었어요. 7거지약이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질투하는 것. 네 번째, 부정행위를 하는 것. 다섯 번째, 간질병, 나병 등의 그런 유전병이 있는 것. 여섯 번째, 말 많은 것. 7거지약으로 쫓겨날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훔치는 행위. 이게 7가지 제약이에요. 이걸 들어서 7거지약을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자를 홀대했던 사회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내를 무정하게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정하게 아내를 버리는 남편처럼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 될 줄 몰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정하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피 끓는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셨습니다. 1865년 추운 겨울밤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영국 사우스 웨일즈의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이 여인은 언덕을 넘고 있는데 어둠과 눈보라로 인해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 여인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길을 찾으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슴에 품은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눈보라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그 길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서 이 여인이 발견되었는데요. 알몸으로 발견됐어요. 추위 속에 안고 있는 이 아기를 살리려고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쌌다가 본인은 알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인은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이 아이가 놀랍게도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해 그는 영국 수상이 되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어머니, 자신을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여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성벽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시편 121편 1절로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영원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할 때 새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코티크인데요. 하코티크는 조각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 매물할 때 손바닥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쓰기도 하죠. 옛날에요, 컨닝할 때 시험 볼 때 어려운 건 손바닥에 막 가득 세가지고 가요. 근데 이거는 금방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바닥 검사할 것 같으면 막 뭉기죠. 흔적은 있으면 뭉겼으니까 지워졌으니까 안 보이죠. 볼펜으로 손바닥에 쓴 글은 이미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이내. 하지만 하나님은 칼로 나무를 조각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찰스 스펄전은 1800년대에 런던의 한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한 본문의 16절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즐겨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구절은 수백 번이라도 설교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망치로 못을 쳐서 손에 새겼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기는 일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야 가능한 일이죠. 상처가 아무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채찍으로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관을 쓰시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예수의 제자 도마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 봤어 분명히 주님을 봤어. 난 믿지 못하겠어.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창질린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난 믿을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셔서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기 전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자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손바닥을 본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흑암에서 건진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지옥 운명을 청산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결박을 다 끊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근심과 염려를 다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큰 팔을 펴서 우리를 일으켜 안아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도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오늘 시간에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하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도 포로 생활을 속히 끝내고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이요, 연단하는 사랑이요,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복력을 주십니다. 회복력이 빠른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역경으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튀어오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며 원래 가지고 있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갑절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멸망으로 치달을 때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훈련의 기한이 다 차고 연단의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징계가 없다, 이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옵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한대. 어떻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도 두렵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상처로 가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지켜야 돼. 징계와 고난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고난의 분량이나 깊이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마다 징계와 책망하는 방법이 다 달라. 한 살에는 한 살짜리, 10살에는 10살짜리 징계, 20살짜리는 20살짜리에 맞는 징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마. 쟤는 저렇게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 칭찬하면서 왜 나는 이마 조그맣게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는 맨날 야단 치지? 이렇게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려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만 온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의 법칙을 받아들이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회복? 완전한 회복. 모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회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죄의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에레미야 30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넘어서 축복을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넘어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의 복, 땅의 복, 권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들의 존귀함이 신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신부는 뭐합니까? 일생의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하는 날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존귀함이 이렇게 신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 단장을 했을 때 이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과 존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신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든 사람이 신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신부를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죠. 이사야 49장 18절로 19절까지 우리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를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라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무장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자꾸 다른 데서 그 사랑을 갈구하지 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행여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징계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며 사랑하시고, 우리가 흔들리면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 축복의 손,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이 부족해서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겠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